사복음서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먼저 쓴 일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여기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된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시작하신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서 받을 축복이 무언가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구파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리모델링 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언제까지 산다고? 좀 크게 웃으시죠. 언제까지 산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이 이런 몸이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죠. 아멘.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돼. 왜냐하면 영원히를 살아볼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건 사면 다 망가지니까. 그렇잖아? 우리 인생도 우리 친구들 40몇 년에 만나면 저런 얼굴이 누구더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런 얼굴 기억 못하는. 저는 요새 가끔가다 7080을 보거든요. 그럼 가수가 나와. 이름은 알고 노래는 알겠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젊었을 때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왜? 늙고 뚱뚱해지고 머리 빠지고 배 나오고 그래가지고 배 나오고 그래. 그 사회 보는 배철수 씨가 옛날에 그 항공대학 출신 그 저기 아닙니까? 그룹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그 사람은 잘 몰랐어요. 구창모라는 사람만 알고. 응?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나와서 요새는 아주 그냥 인기 짱이잖아요. 그죠? 7080 시대는 인기 짱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결국 헛다니에요. 헛다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뭘로 바꾸신다고? 신령.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뭐라고? 생명만 있는 곳에서 얼마나 살게 하신다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근데 이걸 또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재확인해서 확인을 시켜주시고 꼭 믿어야 된다고 하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안 살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경고를 해주시고, 이제 경고도 이제 또 그래서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 근원을 또 이야기, 근원을. 하나님 2중 3중으로 이걸 좀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 보고 얼마나 하라고 그럽니다. 좀 그만 좀 이야기해라. 그만 좀 이야기해라. 손을 하지 그만 좀 이야기해라. 죄송하지만 그만 이야기하면 사랑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쵸? 응? 여러분, 그 자식들이요, 젊었을 때는 잔소리하는 게 싫어요. 근데 나이 들면 그 아버지의 잔소리가 끊어지면 그건 진짜 부모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부모의 잔소리가 있는 동안이 행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전화만 하면 큰아들이나 목소리를 반죽하면서 피곤하시죠. 힘이 없으시대 그렇게. 그런데도 뭐라고 야, 너 요새 뭐가 필요하지 않냐? 얼마 드냐? 어머니 제발 좀
그냥 이제 어머니만 편하게 사세요. 또 다치하면 이거 그거 얼마나 힘나 제가 그냥 미치겠어요. 눈물이 나겠어. 그런 전화를 받으면.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만 지금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는데도 응? 큰 자식이 지금 뭐가 또 없어서 또 너무 안타까워 미국에서 그냥 그 생각하시면 그 생각하시면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확인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대체 이 약속하신 축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 약속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하신 초청자가 누구신가를 또 지금 밝히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후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고 최광명 목사님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백히 지금 밝히십니다. 자, 이 약속의 축복 가운데는 좀 오라 하고 초청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약속의 근본이며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못 믿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리고 초청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초청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진 선생, 대통령이 초청하면 뭐 핑계 대고 저 핑계 댈 거야? 아니면 그냥 다 취소하고 갈 거야? 다 취소하고 가지. 그렇죠. 얼마나 영광인데. 그죠? 우리 아버님은 뭐 김영삼 대통령이 준 시계 하나 갖고도 지금까지 차고 다니시는 거예요. 청와대에 막 그려져 있는데. 아,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하나 이렇게 크게 그냥 뻘떡 갖고 왔더니 미국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받았냐는 등 뭐 난리가 났잖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건이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유의 주주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아니 나 같은 미물의 존재이며 그것도 하나님 싫다고 버리고 도망간 존재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야, 이 오라고 하는 분 나다 나. 너희들에게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약속을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준 게 나야 나. 제발 좀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를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힘없으면서 큰아들인가? 너 이런 게 필요한데 얼마나 드냐? 내가 요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전부는 뭐예요? 그 김정혜라는 큰아들이라는 큰아들. 동생들 다 많아도 김정혜가 비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리 어머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한가지 지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팔순이 돼서 구순이 가까운 노인네가 그냥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속에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뭐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겠다는 지원을 하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차 있는 음성을 들으실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다윗의 뿌리다. 그리고 광명한 새벽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시라는 사람.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랑의 사이에 중보도 하나님이시니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제가 수영을 가는데 지금 한 분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면 사람이십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 자격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를 죄값에서 구원하시려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완전하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되십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시라. 그러시죠. 여러분,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통해서.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독존자. 그러니까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실 분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도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분이라고?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요. 광명한 새벽별.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임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사십들을 다 멸하리라. 여기에 보니까 한 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별이 떠오르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밤은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어두움에 다시 빛이 시작되어진 여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시작이고 창조의 완성이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분의 재림은 이제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초림하심은 이제 이 땅에 빛이 비춰지는 시작이고 그분의 재림은 이제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라고. 이제 이 땅의 어두운 뭐예요? 먼지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분이 재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뿌리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곧 진정한 빛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인류의 바로 빛의 시작이시고 온 인류의 희망이시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뭘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두뇌에 교육을 시켜 보십시오. 깨지고 변화되어져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되잖아요. 고설층 집사 이야기 들으셨죠? 어? 술로 인생을 지내고. 아이고, 참. 내가 속을 했어. 내가 조진대가 했어. 고집사, 당신은 술 먹을 때는 술 먹느라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마누라 고생시키더니 이제 또 하나님 일한다고 맨날 늦게 들어가고 되게 고생시키네. 여기다. 야, 그 부인이 얼마나 착한지. 애들이 셋이거든요. 자영도 없어서 자영도. 셋을 과외가 안 시켜서 그 집을 또 하는 지독해. 그래가지고 애들 셋을 데리고 원심내 시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앉아있어. 애들 셋, 타라, 애들 셋이 슈슈슈 하고 큰딸 태영이를 보는 것 같아. KTX 타고 대구에서 올라오면요, 애들 하나씩 가방 다 지워가지고 자기 큰 가방 가지고 KTX 내려. 응? 알아서, 걔네들은 알아서 가야 돼. 둘은 알아서 가고 막내 하나 손을 잡고 오는 거야. 하여튼, 야, 근데요, 주님을 만나니까
술 먹는 시간이 하나님 일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주님께밖에 없어요. 주님께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시기 싶으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만 만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만 만나면 공부 치가 그런 사람. 지가 다 처리돼요. 어떻게 주님 만나요? 할 수 없어. 그냥 머리에 손을 그냥 기도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리지 말고 손을 얹고 찍어들고 기도해 쥐라 하면 기도해버려요. 그냥 답답하면 그냥 자식 가슴을 칠 때도 그냥 시계로 치지 말고 쥐라 하고 한번 치고 말입니다. 그러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애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뭐야? 교육이라는 것은 건축이라고 해요. 건축.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건축되어지면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엔 몰라. 기초 지을 때는 모르지. 근데 점점 그러다 나중에 완성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하나님의 모습이네. 할렐루야. 뭘 때문에? 말씀으로 건축한.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자식 앞에서 아버지는 텔레비 보고 있고 엄마는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얘야 성경을 한 자식 읽겠냐고. 읽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부모가 읽으면 자식은 뭐야? 그냥 읽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 자식 깨서 보면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기도하겠지. 아멘?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 응? 새벽보로 주님이세요. 주님을 만나야 여명의 빛이 떠오르는 거야. 할렐루야. 이분이 증거하세요. 이분. 완전한 새벽별이시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야. 이 말씀.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니까? 누구에게 이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간구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간구로 오십시오. 여기 보니까 누가 먼저 오라고 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두 번째 누가 오라고 해요? 듣는 자도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을 간구 쪽에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누구의 교회잖아요. 성령님과 교회가 뭐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자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심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자연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 사슴이 물 한 모금 먹으려고 그러면 온 눈치를 다 보고 살아요. 자기 잡아먹은 짐승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잖아요. 독사의 손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자연물들도 피조물들도 빨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슴이 어떻게 물을 먹어? 아니야, 마음껏 먹어. 생명만 있으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자가 그냥 짐승을 잡으려고 죽으라고 쫓아다니냐, 안 쫓아다니냐? 안 쫓아다니냐? 그럼 다 먹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오라라고 간구하는 소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아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 혹시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 내가 증언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성령이 뭐 하시냐면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우리 기도를 도우세요? 기도만 하나님 자만 찾기만 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니 성령님이 그래 하나님 하자만 찾으면 그냥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너를 돕겠다는데 왜 사업을 안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럼 필요한 사람이 있냐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끝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보니까 진짜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외에는 찾을 분이 없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고 진짜 나를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고. 내가 그 아버지께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냐고.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아니 제가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냐 안 사귀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오늘 말을 실수해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벌어진 일, 엎드려진 물, 엎드려 물 다시 엎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그하고 싫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상처 입었어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떨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고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요새 그냥 기도하면 말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이 중보기도의 영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하고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신부인 교회에 왜냐하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미래를 살 미래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신부와 신랑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미수 집사님이 서현 집사님 사우디 갔을 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전화해서 오지 마.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있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전화할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 여보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되나? 그래야 그 신부가 아니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 여러분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님 오셔서 완성하신 그 약속의 축복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방글라데시에 살고 싶어? 한국에 살고 싶어? 그렇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표현해요. 또 뭐라고 듣는 자도 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초청의 소리를 듣는 자도 뭐라고 그래? 주님 어서 오세요.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알기에 듣는 사람마다 어서 오세요. 두 번째 해석은 선교로 보는 겁니다. 선교.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빨리 오라. 돈 혼자도 없고 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이사야서 5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시거든요.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너희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름진 것을 너에게 먹게 할 것이고 너희 인생에 아주 좋은 것으로 기쁨을 넘치게 하시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응? 오라라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오라라고 우리가 외치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일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다녔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죽으면 다시는 구원이 없어. 요번에 아시아나 항공기 폭발한 거 봤잖아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꼬리채 함께 날아갔다가 그걸 또 자동차가 쳐서 죽은 중국 여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10몇 살짜리예요. 그 아이가 죽는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중국에서 아시아나 항공 정도 타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괜찮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린 학생이 언제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10년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뭐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는 때라. 그래서 우리는 만난 영혼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무슨 빚진 자요? 복음의 빚진 자. 그 다 갚아야 돼. 사람마다 복음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른 빚은 다 없어도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빚,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빚이잖아.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시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진짜 나쁜 사람. 왜냐하면 보세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빨 썩는 건지 알면서 계속 쪼꾸리는 사줘.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남의 자식을 달라고 막 줍니다. 야, 또 그래 먹어. 맛있게 먹어. 하라고 먹으면 어떠냐? 뭘 뭐라고 해. 얘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고 있다면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못 전하면 눈물로 기도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기도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라도.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 구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오라라고 초청하는 초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소산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소출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축복의 소산의 열매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우선 뭘 바꿔요? 주일날 예배와 축복의 소산과 바꿉니다.
또 11조와 축복의 소상과 바꿉니다. 왜? 11조 드리면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조금 더 일하면 소상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맘모니즘이라고, 돈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소산의 열매들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과학적으로 접목시킨 게 뭐냐면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막 과학을 발달시켰더니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설문조사를 하면 기독교 인구가 42%, 천주교가 43%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85%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밖에 안 돼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문화가 기독교 문화고 천주교 문화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기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더래요. 나중에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인교회가 어느 큰 교회를 빌려서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려고 빌렸는데 아직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요 지금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술 파티하는 데 빌려줘. 예배당 밑에 모든 교육관과 지하와 식당이 다 술 파티 팀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풍요로운 풍성함과 네? 좋은 환경으로 예의를 잘 지키고 가게 판매장에 사람이 없어도 돈 주고 사가는 나라. 지하철 패스표에 거기에 검표원이 없는 나라.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속은 썩어 무너져 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풍요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힘 피우는 거예요. 힘 피우는 거예요. 근데 자연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생명의 구원자이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암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나?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항상 주님은 세 번째로, 세 번째.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삶 속의 순서를 보면 주님이 세 번째지, 네 번째지. 왜? 친목회 회원들보다 더 못하니까 주님. 하루에 일당 30만 원 정도 못하니까. 친구 만나는 것보다 못하고 잠 한 번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못하는 게 주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과 약속들을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래서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단 아니야, 이단. 그렇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 그럼 이들의 결론이 뭐예요? 재앙이 더하든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이 뒤도서에 보면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그러면서 막 욕해서 쫓아버렸어요. 만날 수도 많아서 만나지 평범하게 만나겠어요. 쳐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게 확인하고 또 내가 증언한다고 그러고 내가 초청한 거다라고 초청자들에게 또 크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자세가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거듭시키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고 장난으로 듣는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안식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야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신뢰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말로 아멘.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 그래서 결국으로 이 약속에 동참하시든지, 아니면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놓쳐버리시고 살아가는 멸망의 인생으로 가시든지, 선택은 누구에 달릴까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여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는 초청자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어져가는 내 영혼들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